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 혹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졸음운전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 머릿속에 인식한다. 두 번째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세 번째는 동승자와 대화를 하면서 잠을 쫓는다. 네 번째는 먹을거리나 음료수를 마신다. 그래도 안 되면 차를 정차하고 잠시 쉰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졸음이 잘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좀 자극적이거나 좀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잠을 확실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알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창문을 좀 연다. 두 번째,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낸다. 세 번째, 그 조금 열린 창문에다가 손을 내민다. 그러면은요, 차를 운전하면서 이 10,000원짜리가 떨어질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운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좀 졸리면 방법을 바꿔서 이번엔 50,000원짜리를 꺼내서 밖에 내놓으면 잠이 확 달아난다고 그럽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다양한 맛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지만 또 매콤한 맛도 있죠. 어느 책을 보니까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신맛을 느낄 때가 있다는데 이 신맛이 과연 어떤 맛일까? 그거는 뭔가 좀 씁쓸한 그런 맛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884의 기적, 이 선포식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이 884의 기적이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결단과 고백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변화도 많습니다.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혹은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 구원의 이 사명이 조금은 좀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과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884의 기적 선포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그 영혼 구원의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인 미라클 스타를 놓고 함께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하고 결단하여 정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모습을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데 그 사명 가운데 나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은 자기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 3명 안에 들어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러다 보니 민족과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별명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레미야가 반응했던 모습은,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다는 이 고백은 바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이 고백을 우리는 겸손한 고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만 먼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신앙이 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해도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중하게 거절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중한 거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명하시자 이 모세는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반응하기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받는 일,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자 같습니다. 아이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작한 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뿌리가 약합니다. 기타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부족하다면 네가 입을 열면 내가 말하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을까? 6절에 있는 말씀에 예레미야가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라 했던 말이랑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슬픕니다,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은 진짜 슬픈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한 그때의 상황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만약에 대언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거 잡아 죽여야 돼. 이러니 자기의 상황을 봤을 때에 이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오는 무력감 혹은 상실감을 대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현타 왔다 그러죠. 현타가 뭡니까? 내 현실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또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도 좀 여건 상실감이 오고 무력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 부족함, 즉 자기를 봤을 때에 오는 그런 상실감과 무력감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거절할 수밖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맛을 봤을 때 자기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태에 있기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으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의 내 모습만 보면, 지금의 내 상황과 내 현실만 보면 나는 두렵고 부족하고 또한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그러니 이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멀리하려 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한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실감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비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오는 그 상실감, 그것을 어떤 컴플렉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커 보이는데 자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땅을 가보니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과일들과 혹은 또 곡식들을 좀 거두어 왔는데 정말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다 키도 크고 그리고 전쟁으로 잘 다져진 그런 어떤 군사들이 많은 가나안 땅을 우리의 지금 이 모습으로 쳐들어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나는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도 결여되고 혹은 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내 자신은 작아 보이고 내 자신은 너무 연약해 보이면 메뚜기 같은 모습 혹은 자기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보고 내 현실만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 그 생각 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또 좌절감에 낙심감에 상실감에 자기를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입을 열라. 입을 열면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즉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겠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과 사명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능력보다 혹은 내가 가진 지식보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부족함만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메뚜기 같은데? 이런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보면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낙심과 낭만 가운데 혹은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한 영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혹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한다고 해도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 그러면은 뭐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기 쉽고, 또 그런 낙심감이 생기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84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러한 성도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이에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